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씨만 자라지 않고 가라지도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두라. 추수 때 거두어 가라지는 불사르고 말곡은 곡간에 드릴 것이다. 주님의 비유 말씀이죠. 교회 역사상 이 말씀은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가 잘못하더라도 저들을 뽑을 생각을 하지 마라. 알곡이 다칠 수 있다. 주님이 심판날에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교회 안에 어떤 불이나 잘못도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가라지들을 교정하거나 뽑아내어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 그러다 괜히 멀쩡한 신자들 다칠 수가 있다. 그냥 내버려두라. 방치해두라. 나중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은 많이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주님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배치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가 잘못하거든 너는 가서 조용히 1대1로 말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권면도 안 들으면 이방인같이 여기라. 주님은 그냥 방치해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안에 있는 문제, 분열, 시기, 싸움, 순결, 음식 문제 등등 내버려 두라가 아니라 적극 개입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 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이런 해석들이 유행했던 것은요, 아무래도 남의 신앙에 간섭하는 것이, 남의 잘못에 간섭하는 것이 왠지 주제넘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도 우리가 편하지는 않죠.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당신 거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 잘못된 해석은요,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많이 봉사하고 협조적인 신자는 알곡 신자이고 항상 부정적이고 이의를 제기하고 교회로 하여금 늘 고민하게 만드는 신자는 가라지 신자라. 알곡 신자가 되고 가라지 신자가 되지 말자. 이런 류의 해석들은요, 상당히 은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알곡 신자가 되어야겠다는 헌신을 새롭게 해주는 유익이 있지만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들을 가라지로 정죄하고 그들을 외면하게 만드는 해악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주님의 가르침과는 명백히 다른 것인데요. 주님은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그렇지만은 어느 지체가 더 귀한지는 알지 못한다. 지체끼리 서로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라. 특별히 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욱 그리하라. 너희 몸 안에 정말로 연약해 보이는 지체, 정말로 약한 지체를 더
더 귀히 여기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지체들이지, 누구는 알곡 신자 1등 신자이고 누구는 가라지 신자 2등 신자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요 정말 하나님이 재물에 많은 여유를 주셔서 직업전선에 뛰어들지 않고도 많은 재물을 주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는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은 지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는 직업전선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있어요. 많은 시간을 주를 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투잡 쓰리잡 정신없이 뛰면서 집에 지쳐 쓰러져 잠드는 조금의 시간도 주께 드릴 수 없는 신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너는 1등 신자, 너는 2등 신자, 너는 알곡, 너는 가라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요 종들의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뽑을까요? 이것입니다. 선행하는 말씀에서 주님은 마음밭 비유를 하셨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매 어디는 열매 맺고 어디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밭의 차이였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옥토밭이고 어디가 돌짝밭인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뿌리는 자는 다 옥토밭이라고 믿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주님은 좋은 씨만 뿌리십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세, 주님의 말씀 다 최상의 씨죠. 가장 좋은 씨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 마음속에는요 알곡만 자라지가 않고 가라지도 자란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받고도 의심이 생긴다고요. 그 신실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안하다고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욕망이 꿈틀거린다고요.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생명해 주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받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자라갑니다. 그런데도 왜 내 속에는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주님은 항상 좋은 씨만 주시는데 왜 내 안에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내 속에 이런 더러운 욕심들이 자라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가라지가 이렇게 나를 휘저어 놓는 것을 나는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다 그만두어 버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고통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삶을 이제 그만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다 정리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두라. 내 마음까지 다칠까 두렵다. 내 연약한 믿음까지 다칠까 두렵다. 때가 되면 내가 뽑아줄 것이니 너는 그때까지 참고 견디라. 주님이 가르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가라지는 누가 뽑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종이 뽑습니까? 다른 사람이 뽑습니까? 추수꾼들이 뽑아요. 추수꾼들이. 가라지 뽑는 일은 주님께서 따로 누구에게인가 맡기십니다.
이 추수꾼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마지막 날의 심판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라지 뽑는 일은 주님이 종들에게 맡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종들이 할 일은요, 그날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지를 다 뽑아 주실 때까지, 이게 당장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다 뽑아내 버리고 싶은 내 마음을 참으면서 그날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아마 앞의 비유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옥토가 아닌가 봐.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보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주님께 책망받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옥토가 아닌가 보다.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냥 두라. 내가 뽑아줄 것이다. 그날까지 참고 견디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결정적으로 가라지를 뽑아 주셨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가라지는 제거됩니다. 그날까지 견디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가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낙심하는 것이죠. 섣불리 뽑고 조급하게 완전한 거룩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인내하며 견디며 내 안에 얼마든지 원수가 가라지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날에 주님이 뽑아 주실 것이다. 자, 종들의 두 번째 질문, 지금 뽑을까요? 지금 뽑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이웃에게, 상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라지라는 것이요, 더넬이라는 잡초인데요, 이게 털이 좀 났다는 것 외에는 밀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잡초입니다. 뽑아서 그 뿌리를 보아야 이게 밀인지 더넬인지 알지, 육안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라지가 언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냐면요, 26절 보세요. 26절 보니까 언제입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게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돼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당장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뿌리까지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결실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들은요, 당장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을 처단하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놓고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가라지예요. 저것들은 다 가라지예요. 결코 알곡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가라지들이거든요. 주님은 아직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는 아직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언제 분별할 수가 있냐면은 마지막 때가 돼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돼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린 저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섣불리 가라지라고 그 사람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디안 부족의 선교가 떠난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에 모든 미국인들이 인디언 저것들은 다 가라지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저 가운데도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저 미개해 보이고 저 지저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지만 저들 중에도 가라지 알곡이 있다. 그 신념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나와서 우리가 잘 압니다만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노예제도를 폐지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20년 동안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당시에 시대 분위기가요, 노예들은 이건 다 사람이 아니에요. 가라지 같은 것들이거든요. 심지어 그 당시에 어떤 논의도 있었냐면요, 노예도 구원받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노예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 속에도 알곡이 있다. 은퇴 직전에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죠. 정말 우리가 멸시하는 집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집단. 어떤 사람들. 그럼 오늘 주님 말씀은 신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도 알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전 다 가라지예요. 그런데 육안으로 식별 못해요. 마지막 날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 눈에 마가가요, 이게 가라지예요. 전도여행 중간에 도망가 버리거든요. 저건 가라지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알곡이더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하고 아무리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도 저 사람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단박에 구별 못해요. 주님 말씀 결실할 때 보인다고요. 결실할 때. 마지막 때에야 보인다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알곡이라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완전 개차반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 알곡일 리가 없어요. 저거 완전히 가라지예요. 그럴지라도 마지막 때까지 몰라요. 알곡이라고 믿고 알곡으로 대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주님의 비유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쉽게 실망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는 쉽게 가라지라고 정죄하지 말라. 마지막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완성된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에요. 완성된 천국에 가라지는 없을 것이에요. 완전히 제거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가라지와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가라지를 당장에 골라내고 싶은 이 욕심, 그리고 당장에 저 사람을 가라지로 정죄해버리고 떨쳐내버리고 싶은 욕심, 조급함, 그것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